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와 심판 그리고 은혜라고 주제를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 많이 심리가 좀 불편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무슨 성경만 보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각 공동체나 또는 내가 속한 곳이나 또는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저희 가족은 셋이 앉아서 영화 보는 거를 참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해서 텔레비전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집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 텔레비전만큼은 절대 크게 하자. 그래서 빚을 져가며 텔레비전을 사서 지금은 이제 다 갚고 그 텔레비전으로 무한 만족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영화를 시청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월요일 날 저희 시우하고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셋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또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 더 고트 레전드라는 이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전 뭔지도 모르고 봤는데 아내가 이제 새로 저게 나온 것 같다고 해서 함께 보자고 해서 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농구 이야기예요. 농구 이야기인데 사람이 농구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농구를 합니다. 고트가 GOAT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그 고트의 어떤 의미가 있기도 고트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중의적으로 고트가 양, 염소 막 이런 거 가리키잖아요. 염소가 주인공이에요. 염소가 주인공이 돼서 농구를 하는 이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애니메이션이 되게 재밌어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한 가지 장면이었어요. 뭐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뭐랄까 등장인물 하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팀이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슈팅 가드, 포인트 가드, 파워 포워드, 센터 막 이런 사람들이 쭉쭉쭉 사람은 아니지만 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잘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번 패배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그런데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막 갑자기 상승세를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결승을 앞두고 팀이 해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팀이 없어져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에 대한 것을 이 작가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 어쨌든 이 결승을 통해서 이들이 승리하게 되지만 그 결승 이면에 이 팀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위기를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명하는데 그 조명이 뭐였냐면 팀원 중 하나가 굉장히 큰 독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만심. 나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으로 팀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팀원 하나로 인해서 팀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요, 이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사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굉장히 이제 가문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소개를 하거든요. 뭐 유다 족속 누구의 아들이다. 4대를 소개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4대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사건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에요. 그죠? 단수로 표현이 되는데 그 심판과 진노를 받는 대상은 복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거죠. 뭔가 이제 우리 군대에 있으면 맨날 듣던 이 연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 동기가 잘못하면 다 같이 엎드려. 군대에서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얘기를 해버리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 사실 오늘 말씀은 아이성에서의 패배 사건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앞서 주제 제목에 대한 걸 얘기했잖아요. 죄.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심도 깊게 다루기 위한 말씀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다루어질 죄의 모양은 아간의 도둑질, 그냥 단순히 1차원적인 도둑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도둑질 나쁜 범죄죠. 그러나 아간이 지은 범죄는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이었어요. 이 반역이라는 게 공통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본성이거든요. 가장 근원적인 죄의 본성에 대한 건데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야, 니네 아간이 도둑질했어. 그 도둑질을 못 막았네. 그럼 니네 다 같이 심판받자.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간이 행한 반역 사건이 무엇인가? 자, 이미 이제 전장이죠. 전단락이죠. 6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단어들은요,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강조 형태예요. 그래서 이 바치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바치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헤렘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헤렘인데 헤렘 안에 뭐가 있냐? 진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온전히 바치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바친 거 헌금을 훔쳤네. 헌금을 훔쳤으니까 아간이 나쁜 놈.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30%도 이해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이 바치다의 개념이 내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치는 개념에 대한 거는 진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첫 시작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다 없애버리라고. 싹 다 없애버리라고.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시려고? 없는 땅. 자, 야, 저기 땅이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 다 쫓아내고 니네가 가져. 이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지만요. 신명기서를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거지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 쫓겨난다라는 것 자체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서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죄가 만연했다. 죄가 부르짖는다. 땅이 통곡한다. 특별히 신명기 9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저지른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리 가 이게 아니라요. 없애는 거예요. 진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대에 올리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리고성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심판대에 올라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올리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반드시 진멸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에요. 약속. 그런데 보란 듯이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간의 이야기는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져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 있던 그 모든 것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대한 것들을 인간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파기하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반역 사건이라고요.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아간의 죄를 탐심이 이끈 반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 나타나요. 뭐냐면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본문 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건 아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이제 주사위를 뽑아서 주사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적발해 내시죠. 그리고 아간이 사람들 앞에 불려 나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간의 말 속에 등장하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용법으로 등장하는 동사인데 그게 뭐냐면 보았고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이거거든요. 자, 이 용법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똑같이 나타나죠. 보았고 탐내어 취하였다. 성경 기자가요, 아간의 고백을 통해서 하와가 범죄하였을 당시의 사건을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오버랩 시킬까요? 바로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도둑질 아니다. 도둑질은 도둑질이지만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초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과 이 사건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작지 않다고요. 이 죄가. 아간의 성경에서요. 뭐 한 사람이 범죄해서 다 같이 아담의 이야기가 뭐 그렇긴 하지만 아간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 민족이 전체가 멸망당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전체를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아요. 탐심이에요, 탐심.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뱀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그 전문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땐 반드시 죽으리라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으리라예요. 두 번 강조됐다라는 건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강조 형태로 하와에게 주어졌다는 것,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뱀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변질인 거예요. 왜곡. 탐심이 이렇게 왜곡을 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변질이 되는 거죠. 죄가 가진 영향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언약을 경히 여겨서 자신이 탐심이 이끄는 대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언약을 경히 여겼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그 마음 이면에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움, 그 반역스러운 그 마음, 반역스러운이 아니죠. 반역자죠. 반역이죠. 그 교만한 속내가 그 아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의 이야기가 인간의 그 죄된 본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죄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뭐냐? 죄의 그 근원이 뭐냐?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역이에요. 태초의 첫 범죄가 뭡니까? 탐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피조물의 본성이 그걸 무엇을 탐심으로 세워가냐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왜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그렇거든요. 아간의 범죄는 저렇게 큰 거였구나. 안심하지 마세요. 나는 저런 범죄 저지른 적 없어요. 안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그 자리를 결코 내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본심이 있어요. 왜 근심하십니까? 그 문제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왜 더 갖고 싶으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주어진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계속. 이 죄의 본성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세요? 근데 그걸 다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뱀의 간교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죠. 그렇죠?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에 굉장히 내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그런 탐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자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너무나 서글픕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간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예.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도둑질, 시기, 미움, 음란, 거짓, 여러 가지 이런 작은 작진 않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죄된 모양이 결국엔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확장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는 교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죄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어려우시죠?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자유로우신가요? 제가 했던 얘기로부터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딱 보니까 저는 누가 봐도 경건해요.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으실걸요? 저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심란하고 괴롭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심판대에 오른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자, 너무나 처참하죠.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전쟁에 임했음에도 처참한 패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갔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아간의 범죄로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전쟁의 패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이잖아요. 그냥 전쟁사로 놓고 봤을 때 36명이 죽은 게 큰 건가요? 이들의 멘탈이 부서질 정도로 큰 건가요? 36명 죽어서 들어오니까 지도자부터 시작해 지도자들이 지금 다 막 죽어가요. 막 6절 보시면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붙이고 울고 불고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그러겠죠.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무너져 있거든요. 36명이 고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죽음에 대한 거 고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이라는 것만 딱 놓고 봤을 때 36명이 죽었다. 그래서 패배해서 돌아왔다. 이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약하지 못할 만큼 이들이 뭉개졌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자,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자, 보세요. 패배했어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서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온전히 바쳐진 거야. 너희에게 준 거야.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취하면 돼. 시작이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기점으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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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이야 하면서 땅에 들어왔죠.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지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걸 봤다고요. 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진짜였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이 언약은 우리로부터 성취되어지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패배했다? 깨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거 다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패배하는 거지? 그럼 뭐야? 우리 버려진 거야? 이거예요. 이들의 절망감과 좌절감은요, 하나님께 버려진 거예요. 이거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육신의 죽음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망의 개념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옷을 찢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회개하고 막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라고요. 죽음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공동체가. 물론 복귀시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자체가 깨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아골골짜기 이야기. 그쵸? 들어보셨죠? 아간의 최후는요, 본인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재물은 불태워집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올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심판대에 올린 재물을 취했잖아요. 결국 아간이 심판대의 재물로 돼서 취해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멸을 당한 거죠. 진멸해야 될 대상을 자신이 훔쳐내므로 자신이 그 진멸해야 될 대상 가운데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건 거거든요. 죽음, 사망. 제 결과에 대한 건요, 이게 끝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냐고요?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건 결국 죽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단순히 죄를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너희도 저렇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절한 한계에 대한 것들을, 그 처절한 좌절감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간의 행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드셨어요? 나는 아간보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간보다 성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계속 그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계속. 그 인간의 한계성을 직면하게 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 그 결과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 너무 비참하거든요. 숨이 막힐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모습과 모양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고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이 아간의 결과가요, 우리에게는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한계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이 가진 비참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삶의 모양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요, 한 분도 없어요. 없어요. 죄의 대가는요, 뭔가의 사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번제를 드리죠. 전가하는 겁니다. 죄를.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이코르 무조건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의 대가, 죄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요, 이 여호수아서로 끝나는 거라면 우리에겐 진짜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요, 제사제도를 세우셨잖아요. 그 제사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한 전가라고. 그 제사마저 잘 이루어졌을까요? 말라기까지 쭉 가면요, 제사가 완전 개판입니다. 아니요, 말라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사기만 봐도, 지금 우리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죠. 그게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제사 규례입니까? 완전 사방팔방 개판이죠, 완전히. 제가 이런 언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난장판이에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규정에 대한 것, 규례에 대한 것, 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너 제사장 할래? 그래, 너 제사장 해. 돈 주고 제사장 세우고, 응? 하나님께서 우상 세우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다 번쩍이 우상 세워놓고 이거를 제사장이 가져가네, 안 가져가네, 이걸 우리 집에 물건이네, 안 물건. 지도자의 그 집에서도 막 이딴 짓거리들을 해요. 그죠? 응? 소망이 없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끝나면요. 구약에서 끝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구약에서 끝나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에서 끝난다면, 그것이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번거롭겠지만 우리가 꼭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제가 잘못 드렸나요? 다 찾으셨죠? 54장 5절. 제가 잘못 적었나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이렇다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네. 자,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어보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누군가가 오신다는 거죠. 예언이죠. 그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대한 본성을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본성으로서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자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우리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모든 것,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수축시키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태초 이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존재들을 위해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수축시켜서 내려오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것들을 하신 거라고요. 낮추고 구겨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야, 니네 똑바로 하라 그랬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려고 여기 오셨어요? 아니에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악들을 본인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왜 이걸 행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이렇게까지 행하셨다고 하십니까? 한마디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이곳까지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저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7장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너무 큰 답답함이 이 심장을 옥죄어오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인간의 그 한계성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찾아오는 그 답답함에 정말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거기까지였니? 응?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거기까지였냐 하는 거죠. 응?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바 되어진 겁니다.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응. 새 옷을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죄를 짓지 말자라는 결론으로 도출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이요, 우리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싸움이 안 돼요. 갭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얼마나 교묘하게 틈을 타고 돌아오는지 아세요? 왜곡시켜버리잖아요. 아까 하와 이야기 들어서 기억나시죠? 왜곡시켜버리거든요. 진리 자체를.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는데 저희가 거기서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 싸울 거야,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라는 결론으로 이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한계성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